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호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서로의 생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애칭으로 부르는데, 사실 애칭이기보다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풍자해서 그에게 별칭을 정해주고 불려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별칭으로 불려줬을 때 그 별칭이 난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닮았다 해도 피를 나눈 형제들은 닮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안 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모습이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겉의 모습들이 닮아간다는 것, 변화되어진다는 것,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어떤 질서 속에서 변화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우 놀랍고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놀랍고 기이한 현상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합니다. 변형되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광채가 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귀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후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세면장에 가서 세수만 하고 나와도 얼굴에 막 물광이 흘러요. 막 빛이 나요. 저는 아무리 가서 세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장품을 발라도 그 광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 자체에서 나는 어떤 그런 광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변형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오늘 이것은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빛으로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경험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빛은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사물이 드러나죠. 메타포로서의 빛 경험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도 우리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희가 1월을 넘기고 이제 2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월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겨울이 이래 날씨가 그랬는데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강릉 지역은 눈이 오지 않지만 지금 충청 이남권, 서울, 그 다음에 전라도권 눈이 폭설이 내리고요. 지금 제주도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폭설이 내려서 모든 비행기들이 정지가 되고 선박도 정지가 되었어요. 정말 겨울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영하 몇 도, 10도, 15도, 어제 일기예보에서 보니까 횡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요. 실제 측정된 것이
영하 23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하 23도. 체감 온도로 가면 30도가 훨씬 넘는 거죠.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와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지나갈 것 같지만 이제는 그 한겨울의 추위도 이제는 조금씩 물러가고 조금 있으면 민들레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우리 곁에 마술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빛으로 왔어요. 사람이 빛으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빛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대개는 세상은 밋밋하고 칙칙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빛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런 놀랍고 귀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말 빛이라고 불릴 만한 그 놀라운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 형성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게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변형되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보도는 참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주 전설적인 선지자입니다. 그가 더 놀라운 것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따라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9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등장할 수 없습니다. 모세 또한 역사적으로 훨씬 더 옛날 사람입니다. 대략 기원전 14세기에서 15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전통을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의 전통과 율법 전통은 고대 유대교를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 두 전통을 통해서 세상이 완성되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전통과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 단락인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요즘의 세계 같으면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타이핑해 보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았거나 예수님을 표현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주변의 여론들은 어떤 것이냐,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정도의 소문은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세상 마지막 때에 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변모된 예수 옆에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뭘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냐면 메시아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가 설교한 대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다시 말하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메시아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죠?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도 비슷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름은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할 때 고대 유대인들은 구름이 빽빽하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도 같죠? 우리나라의 어떤 신적인 존재, 귀신, 이런 게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보면요, 안개 같은 게 쫙하게 지고 그 형상을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물질들이 그 안에 있는지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고 있었을 때 그 시내산 그쪽에서 바로 하나님이 현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소리에 대한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강릉 곳곳에 커피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죠. 강릉 대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 숲이 많아요. 좀 더 크면 괜찮은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여튼 대나무 오죽헌 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들이 참 많은데 바람이 불면 중림에서 특별한 소리가 이렇게 나요. 바람이 불 때 단순히 바람이 스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바꿔보면 대나무가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면서 무슨 생각일까?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람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제자들의 강렬한 경험이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가 실제로 벌어졌다든가 홍해가 실제로 갈라졌다고 주장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홍해도 갈라지고 노아와 홍수도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먼저 있었기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것이고 갈라진 홍해가 내 눈에 펼쳐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천사로 경험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의 그러한 경험들이 내 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반과 삶 전반에서 신학적인 설명을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편지 형식의 글들은 기원 후 4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서는 7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복음서로 들어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한 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서입니다. 서신을 통한 신앙의 눈이 생길 때만 복음서의 내용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형성된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보도가,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가 천국을 예상하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정말 재밌다, 놀랍다, 이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거꾸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술사가 하는, 요즘에는 뭐 마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마술이 그냥 살짝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두동강이 나고,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지 예수님은 한낱 마술사처럼, 신기한 일을 행하는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접근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아킴 그닐카가 기록한 마가복음 주석에서 예수님의 변모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역사적인 재구성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락의 신앙적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각오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전승시킨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핵심적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치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민중을 혹세무민에 떨어지게 하는 종교 열광주의자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반로마 혁명 선동가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고 그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가깝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돈독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그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좀 넓혀서 보면 유일신교로 분류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슬람교도 역시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를 믿는 것이죠. 불교도 역시 창시자인 시타르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시타르타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를 부처로 깨닫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또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됐음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고백은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주장이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들의 주장이 현대 지성인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다 알지. 그의 말대로 살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것도 나는 동의할 수 있어. 그러나 그를 신으로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믿더라도 나는 여기까지 적당히 내가 어느 선까지 세우는 선까지 적당히 믿어라입니다. 이런 논란은 이미 예수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찬송받을 만한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신성을 모독했으니,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으니 사형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운명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믿었고,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생명 완성을 위해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야 할 위대한 선생이나 도덕교사나 선지자로 여러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적당한 선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를 신으로 믿는 것은 뭔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물감처럼 느껴질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을 잠깐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의 인생은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에 관한 설명에서 핵심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본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자기 안에 매몰되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인 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와 혼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죄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죠. 잠시 제 잘난 맛에 여러분 우쭐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묶여있는 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삶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삶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나름으로 화려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고 싶으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새롭게 여러분 변화된 그 부활의 생명의 순간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고 싶은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고 해서 죽음을 허무하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전통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직 한 번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르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오를지 이 문제도 역사가 끝나봐야 또는 죽어야 드러나겠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 꼭대기에 짓는 그 방주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 배는 물가에 바다에 가까운 곳에 지어야지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그 큰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래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홍수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온갖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정말 생명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이 곧 본문의 정말 신화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의 변모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구름 속에서 펼쳐진 소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으면 이렇게 그 경험을 표현했을까? 저런 영적인 경지에 이룰 수 있었을까? 저런 영적 경지에 이르러야만 우리의 삶의 심층적인 차원에서 신비롭게 살아낼 수 있겠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간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초막셋을 지어서 나는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엉뚱하게 들리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동하는 삶이 황홀할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놀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막셋을 찍고 여기에서는 정말 그것의 은혜이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경지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구름도 거치고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도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변화산에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야 할 변화산 아래에는 간질 발작으로 그 아이의 일로 인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존도 똑같습니다. 산 위에는 빛으로 변화된 예수가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산 아래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온갖 그런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산 위와 아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의 신비와 능력은 바로 간지를 앓고 있는 산 아래의 현실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폐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의 경험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켜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본을 통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려준 말씀대로 그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다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